예,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난번 자 기억 한번 나시나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외워두시면 내가 수많은 윤회를 한다고 해도 나는 어디로 가겠는가. 지난번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나와서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보여줬죠. 그런데 그 만든 분이 인간들이 만든 거라 그 윤회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가 좀 막연하실 거예요. 실제 뭐 윤회를 그 우주의 윤회는 카르마의 법칙대로 굴러가겠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다 보면 카르마 법칙을 다 알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뭘 윤회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윤회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의 어떤 영화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윤회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윤회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얻는 실익은 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걸 할 때 가장 근원적인 답이 되는 게 화엄경 중에 십지경입니다. 10단계로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윤회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퇴보하고 있고 누군가는 진보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걸 하나의 게임처럼 보시면요. 하나의 사이버 게임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 다 캐릭터세요. 이것도 상점 가서 다 산 거죠, 제가. 돈 번 걸로요. 주고 얼마짜리 해서 아주 황금을 두른 뭐 캐릭터 있겠지만 소박한 캐릭터 있을 거고. 예. 이걸 키워가는데 이게 영원히 내게 아니니까 캐릭터 맞죠. 게임에서 캐릭터 들고 나올 수 없듯이요. 여러분이 이 생에서 만든 캐릭터 들고 가실 수 없습니다. 여기다 벗어놓고 가셔야죠. 그렇죠? 그런데만 게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그 게임 안에 있는 자신을 자기처럼 여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육신을 자기처럼 여기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게임하시는 분처럼. 다만 이 게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예, 게임하는 이 캐릭터가 사실은 나의 어떤 분신, 아바타지, 화신이라고 하죠. 인도말로 화신이라는 뜻인데 아바타지, 나의 본신은 이 캐릭터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이 화신을, 아바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을 해나갈 거냐. 윤회라는 건 수많은 게임에 이제 접속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 화엄경을 이해하시면 이게 화엄경의 세계관이고 바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단계를 1지부터 10지까지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1지 이전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어떤 유단자죠. 벌써 바둑이나 태권도로 치면 그 단들에 해당되지만 이걸 알아두셔야 그 1지 이전에도 뭘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일지보살은 뭘 잘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그냥 외워두십시오. 보시바람이. 그래서 뭐 좀 돈 필요하시면 일지보살 찾아가세요. 아마 잘 주실 거. 막 참나의 희열에 빠져 계신 상태라요. 환희지라 그랬죠. 여기는 아주 지난번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환희가 넘치는 상태니까 참나 처음 보고 너무 좋은 상태. 바다 처음 보고요. 뿅 가 있는 상태니까 이때 가서 뭐 좀 내놓으라고 하면 잘 주실 거예요. 그래, 너와 내가 둘이 아니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희가 지나면 뭐가 시작될까요? 환희가 지나가고 나면요. 자기 업보가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참나를 알았을 뿐이지 내 업장이 변한 게 아니구나. 참나를 알므로써 변하는 업장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무지랑 아집의 일부가 깨져요. 내가 참나란 걸 알았더니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참나를 알았더니 무지가 깨져요. 나는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참나가 나구나 하는 걸. 나의 본질은 불생불멸하구나도 알았고요. 나는 육바라밀이란 되게 도덕적인 능력을 이미 갖고 있구나, 선천적으로. 이거를 해야 진정한 보살이고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무지가 깨져요. 다만 이 정도만 깨지지 갑자기 성인군자처럼 안 나옵니다, 힘이. 그래서 이지 가면 뭘 한다 그랬죠? 지계. 계율을 열심히 지켜요. 이제야 계율 지키는 맛을 이지보살 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지키시지만 참나로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요. 지켜도 내가 더 성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근데 이지보살 되면 이제 맛을 알아요. 술을 하나 끊는다. 단순히 술을 끊는다가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이겨내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이 계속 오면서요. 참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이 성스러워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나한테도 이로운 길을 계속 이 삶을 그런 방향으로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구지라고 했죠. 때를 벗는다고 해서 이구지 그랬고요. 점점 때를 조금씩 벗어갑니다. 그래서 참나의 여기서는 육바라밀을 뭔지 육바라밀을 알지만요. 육바라밀이 뭔지 알아요. 일지보살은 뭘 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일지 이전에서 느끼는 참나는요, 되게 이래요. 텅 비고 신령한 알아차림. 텅 빈 알아차림을 일지 이전에 많이 참나로 알아요. 텅 빈 각성. 이걸 한문으로 텅 빈이 공적이고 수신결에는 공적, 각성은 묘하게 이놈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를 못해요. 스님들이 예전에 큰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아는 지식의 내용이 다 다르죠. 근데 공통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공통성. 안다는 겁니다. 아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영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본성이다. 안 할 수가 없다. 잠을 자면 자는 줄 알고 깨면 깬 줄 알고 있다. 이걸 어디다 비유하냐면요. 물에요. 보십시오. 꾸정물, 무슨 흙탕물, 아주 맑은 물, 성인은 맑은 물이겠죠. 중생은요. 꾸정물이고요. 하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물과 이 꾸정물과 청정수에 젖는다. 젖는 놈은 똑같다 이럽니다. 타너 스님 이런 말씀, 타너 스님한테 전 들었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젖는 놈은 똑같다. 그게 본성이다. 물에. 젖는 성질은 똑같다. 그러면 중생과 많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많이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이 양이나 지혜의 양은 다르겠지만 뭔 똑같습니까? 꾸정물이랑 청정수랑 같듯이 안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령한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능력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멩이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비었는데 이 자리가 알고 있어요. 텅 빈 건 선정바라밀이고요. 아는 건 지혜바라밀입니다. 지혜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혜의 씨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바라밀을 보통 갖추는 거를 우리가 더노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한 1급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는 일주가 일지라고 그랬죠. 근데 기존 불교 책에서는 뭐라고 대승기신론 같은 책에서는 이 자리를 일주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주랑 일지 차이는 뭘까요? 일지는요. 이 이후에 육바라밀을 끝없이 닦아요. 어떻게 닦느냐? 선정과 지혜를 얻고 났더니 나머지 네 바라밀이 넘봐지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선정과 지혜가 흘러요. 그런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보시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선정과 지혜가 늘 흐르는데 텅 빈 알아차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갔을 일을 에고는 가자고 하는데 이거 이 돈 갖고 집에다 가서 써야 돼 라고 하는데 참나는 뭐라고 할까요? 텅 빈 알아차림은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저 사람과 너는 둘이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아픈 그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와요.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상황 봐서 쏠 수도 있겠죠. 흔쾌하게 둘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같아서 그냥 주고 옵니다. 내가 줬다는 생각도 안 해요. 참나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기 때문에 에고가 내가 기특하지 이런 말도 안 해요. 이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를 하고 그냥 와요. 그럼 보시바라밀이 갖춰져요. 또 이분이 살다가 어디 길 가는데 어디 이쁜 아가씨가 잡아요. 놀다 가라고. 그래서 외모를 보니까 내 평소 이상형이라 좀 놀아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요. 평소 같으면 가서 놀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정과 지혜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라밀인 겁니다. 예전에 억지로 하던 지혜가 아니고요. 선정과 지혜가 작동을 해버리니까 일어납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이런 외양에서 유혹에서 한 걸음 떨어지면서 지혜가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데다가 내 삶을 귀한 시간을 여기다 써 더 보람 있는 일을 하자든가 왜 이런 거에 이제 내 유혹이 좀 뭘까요? 맛이 떨어져 버려요. 선정이 일어나 버리면요. 세속적인 맛이 뚝 떨어집니다. 덜 맛있어져요. 그래서 견딜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랬더니 그럼 지게바람이 일어나고 아주 화날 상황이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옆에 뭐죠? 차 끼어들고 하면 운전사들 욕하잖아요. 오늘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욕하는 게 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살벌하다고요. 운전하다가 욕하는 거 보면 무섭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따져보면 욕할 만한 상황들이 많아요. 막 욕이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도 한 번 이 에고는 그냥 욕할 텐데요. 선정과 지혜가 만약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걸음 떨어지게 되고 뭐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이 하나 돌아버리면요. 별일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 인욕바람입니다. 안 그러고요. 내가 그래도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저런 놈이 참겠느냐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에고로 만약에 겨우 참았다고 치면 공부일까요 이게?
안 돼요. 바람일을 거기 뒤에다 못 붙여요. 바람일은 선정과 지혜가 나와서 뭘 할 때 바람일입니다. 텅 빈 알아차림이 내 삶을 주도할 때 나오는 게 바람일이라 바람일이 자꾸 나와버리니까 1급 이후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도노 이후 점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도노를 하시고 점수를 하다 보면 일지보살이 되면요. 일지보살이 아는 참나는 제가 항상 그립니다만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참나는 육바라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일지보살은. 그래서 일지보살이 아는 참나와 일주보살이 아는 참나가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대승불교 체계에서요. 화엄경은 아니라고 그랬죠. 일주나 일지를 같이 본다고 그랬죠. 화엄경 체계에서는 아무튼 일주나 일지 이전에 이런 처음이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급수 단위에서 오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1급이라고 할게요. 화엄경은 여기를 일주라고 안 보니까 일주랑 일지를 같이 보니까 아무튼 홍익학당에서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1급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표현이니까 제가 좀 미안한데 제 강의 듣고 제 표현 제가 막 새롭게 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유튜브에는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 강의 듣고 교수님한테 가서 따지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용어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다. 아닌 것 중에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개념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1급이라는 저는 바둑으로 치면 1급이다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지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요. 육조단경이나 선불교에서 이 정도만 돼도 확철되어 했다고 해버려요. 보조 진울스님도요. 우리나라에서 수신결을 보시면요. 이 정도를 일주인데 이걸 이미 일지 정도로 보셔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선정과 지혜 있으면 다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선정과 지혜 있으면 다 있는 거지. 육바라밀 중에 제일 중요한 바라밀을 갖췄는데 이런 입장에선 여기를 거의 확철대어로 봐버려요. 이 자리를.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도하다 보니까 뭔 차이가 나냐면 영성이 높으신 분들은요. 원래 이 육바라밀을 잘 하시던 기질들은 이 정도만 깨치시면 거의 일지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영성이 조금 얕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노랑 지혜는 얻으셨는데 몰라 해버리세요. 보시지계를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1급이라고 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못하는 거는 공부할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일지보살은 내 자기 본성에 육바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지보살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계율을 통해서. 이 지계라는 것은 이 계율도 결국은 육바람일 잘하라는 내용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삼지 가면요. 발광지, 지혜가 엄청나진다는 거예요. 삼지 가면요. 이 1, 2지에서는 육바람일 하는 능력이 좀 더 기본적이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1, 2지에서 하는 육바람일은요. 부분적인 자명함에 많이 빠져요. 뭐냐면 보시지계만 신경 쓴다가 다른 바람일들 놓친다든가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역량이 좀 육바라밀을 쓰는 역량이 좀 짧은데 3지부터 가면 육바라밀 전체적으로 이해합니다. 한 행동을 할 때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써서 해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여기서는 참는 걸 잘한다. 왜 3지 가서 그럼 잘 참다고 하냐? 나중에 제가 3지보살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인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을 참아주는 거랑 진리를 참아주는 거. 그러니까 인욕은 다른 말로 수용입니다. 화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욕에서 포인트는요. 인욕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겁니다. 가족이 힘들다고 만약에 가족이요. 막 힘들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가족이 되게 어떤 무례한 짓을 여러분한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쩌다가 그 지경에 갔는지를 일단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 상태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태가 되는지 빨리 알아내야 되겠죠. 이게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미 벌어진 상황을 무조건 빨리 수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를 낼 건지 뭐 할 건지는 대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빨리 수용하는 능력이 인욕입니다. 참아줘야 돼요. 남을 참아준다든가 아니면 진리요. 이고박 이가 오라고 우기고 다녔는데 이고가 이가 사라는 걸 알았어요. 수용해야죠. 별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집에 와서 지식인 쳐봤더니 내가 한 말이 틀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수용입니다. 받아들임.
그래서 인욕은 받아들인다는 게 포인트예요. 상대방 입장도 받아들이고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임. 제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 시험 공부할 때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생겨요. 내 개인적 처지를요. 객관적인 시험에다가 자꾸 대입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떨어지면 안 돼. 하늘이 날 떨어뜨리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업이나 시험이나 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딱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안 좋으면요. 못 받아들여요.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인욕바람이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화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욕이라는 건요.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이게 나왔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못마땅해도 수용하시는 힘이 인욕입니다. 참아주는 힘. 그래서 삼지에 인욕바람이 있는 거는 이제 삼지 정도 되면 육바람일의 전체적인 그림이 수용이 돼요. 이해돼요. 아, 내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승복이 돼요. 그래서 인욕바람이 여기는 참는 능력이 좋으시겠죠. 실제로 잘 받아들이시는 능력. 안 그러고 억지로 참다는 건 병날 일이지 그게 어떤 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참다는 내용은요. 진리에 빨리빨리 수용하시는 분이 인욕을 잘 하시는 분. 이해되십니까? 사지는요. 사지는 발광지에서 그 다음에 염해지라고 염이 불꽃염자고 해가 지혜지자니까 이 빛이 발광했던 게 점점 더 타올라요. 발광지가 이 정도 이런 빛이 나는 정도였다면 염해지는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이 염해지 정도 되면요. 인욕 다음에 정진 힘이 엄청 뻗쳐서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모든 일에서 육바라밀을 다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정치 같은 걸 분석하더라도 육바라밀로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지가 다 나와요.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할지, 사업을 만약에 운영하면 육바라밀로 써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학당에서 육바라밀 노트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매사에 체크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지 보살은 이걸 체크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고 3지 보살 정도 되면 이 육바라밀만 체크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답을 찾아낼 안목이 생기고요. 4지 가면은 3지는 그 정도 안목이 생기는 거고 4지 가면 모든 일에서 적용해도 다 찾아내요. 답을. 능력이 탁월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5지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지 바라밀은 잘하는 게 뭐죠? 선정. 5지 바라밀은요. 선정. 이 상태죠.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요하게만 있어도 절로 나오는 경지입니다. 4지까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5지 정도가 되면요. 육바라밀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 5지는 방편을 잘 갖춘다고 해서 5지 보살은 이름이 뭐죠? 난승지. 난승이요. 이길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못 이겨요. 5지 보살 정도만 돼도요. 세상에서 못 이기는 경지라는. 왜 못 이기냐면 저 사람은 이 노트를 안 써도 육바라밀이 그냥 다 나와요. 정치에 갖다 놓으면 답이 그냥 나와요. 기업을 경영하면 그냥 나와요. 육바라밀이 이 참나가 그냥 전체적인 답을 내놔버려요. 이 정도 되셔야 5지입니다. 그래서 방편, 능수능란해요. 이 사람은 인기응변이나 이런 각종 편법에도 다 능해요. 방편에도. 그래서 그런데 이 5지도 부족한 게 있어서 6지 가야 선정, 그 다음에 지혜. 6지 가야 이 모든 지금까지 걸어온 이 상황이 다 정리되면서 육바라밀의 마지막 꼭지를 따는 겁니다. 아, 상황이 다 이런 거구나 해서 이 5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선정 가만히만 있어도 육바람이 그냥 알아지긴 하지만 알아지는 걸 다 실천은 못 해요. 6지보살 정도 돼야 실천력이 좋아지면서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를 하는 힘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전지라고 늘 육바라밀이 눈앞에 떠서 자기를 인도해줘요. 인도한 대로 잘 걸어가요. 그래서 7지보살 정도가 되면 원행지라고 하고요. 7지 가야 진짜 방편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지는요. 자, 5지는 그냥 자동으로 답을 아는데 못하고 잘 못하는 게 있고 6지는 자동으로 알고 꽤 하고요. 7지는 자동으로 알고 아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7지 가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번뇌가 없다고 합니다. 7지부터는 번뇌가 없어요.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7지는 원행, 멀리 간다. 이제 뭐죠? 이런 소승의 가르침을 떠나서 진정한 대승의 세계로 들어갔다 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지보살은 뭐죠? 방편바라밀을 잘 닦아요. 그러니까 5지의 방편은 좀 뭐죠?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7지의 방편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중생 도와주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이제 남의 문제까지 다 풀어주고 다녀요. 자, 대충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영성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한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윤회를 하시더라도 이걸 알고 계셔야 내가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칸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여기 위에 이제 팔찌보살부터 간략하게 하죠. 팔찌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 공부가 충분히 됐잖아요. 팔찌는요, 원바라밀, 높은 원을 세우고, 팔찌 이름이 뭡니까? 팔찌가 뭐죠? 이제 흔들림이 없는 경지다 하는 건요, 이 팔찌부터가 진짜인 게요, 칠찌까지도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마음을 내야 이게 굴러가는데요. 팔찌는요, 진짜 이게 조금 더 잘하려고 안 해도요, 육바라밀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리고 알고 하고가 안 하려고 해도 육바라밀 안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칠찌는요,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찬 단계라면, 팔찌는요, 이제 난 이제 깽판 치고 살래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논어에 나오는 정심소욕 불육이라고 있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걸리는 게 없다에 제일 잘 들어맞는 자리가 칠찌도 거기에 해당은 되는데요. 칠찌보다 팔찌가 진짜 극영지예요. 진짜 이때는 깽판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구지보살이 되면은, 구지면 선해지라고, 구지 정도가 되면요, 이제 팔찌에서 더 나아가서 력바라밀 닿거든요. 원바라밀력.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원이, 진정한 원이 그때부터, 이거는 에고가 세우는 원이 아니고요. 참나에서 그냥 원이 흘러나와요. 진짜 자연스러운 원이. 그래서 원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세우시는 원은 에고가 좀 세우는 거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 보살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참나가요, 가장 우주적인 원을 그냥 내 안에서 세워요.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찌 지나면요, 참나한테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예수님 이런 분들 참나한테, 성령한테 끌려다니십니다. 성령이 이리 가라고 하니 그리 가셨다. 이런 상황. 여러분, 불교는 뭘까요? 불성이 이러라고 하니 이렇게 했다. 불성이 저러라고 해서 저렇게 했다 하는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구지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구지의 제일 특징이 설법을 끝내주게 잘해요. 어떤 중생이 와도 설법을 잘 해내는 게 구지의 경지고, 십지는 완성이죠. 원력지. 여기서 지는요, 이 반야바람이라고 다릅니다. 육지가 잘했던 이 지혜바람이라고 할 때 원에서 둘 다 지니까 이걸 보통 반야바람이라고 불교책에 돼 있을 거예요. 지혜라고 안 풀어놓고요. 원래는 지혜라고 풀어도 말이 되는데, 뒤에 십지에 또 지혜가 또 나오거든요. 이 십지의 지혜는요, 전지전능하다 할 때의 전지의 지입니다.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법은지, 십지는 진리의 구름. 보십시오. 진리의 구름이 우주를 다 덮고 있다가 법우, 진리의 비만 내려요. 모든 중생들한테. 즉, 진리의 구름이 하늘을 꽉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비만 내리는 그런 존재, 그런 구름 같은 존재. 진리의 구름 같은 존재라, 저 십지보살 가면 사실상 하느님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힘으로 온 우주를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래서 십지보살의 제일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32응신, 33응신 그래요. 우주가 불교에서는 33천으로 됐다고 보죠. 욕계 얘기인데 주로. 그래서 이 33천으로 보통 우주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각도 33번 치는 게 온 우주에다가 울리라고 치는 거거든요. 이 온 우주를요, 33응신이라는 얘기는 관세음보살이 온 우주에 몸을 놔둬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슈퍼맨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경지를 이제 십지보살.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십지보살은 전지하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길을 얘기 드리지만, 이 육바라밀 노트를 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 장사안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진짜 저희가 머리 써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노트를 꼭 쓰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모른다 공부를 꼭 하시고요. 여러분이 몰라 하면요, 바로 참나가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몰라 해보세요. 몰라. 이름 모르십니다. 지금 몇 시인지 모르시죠?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잠깐만 몰라 해보세요.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 몸뚱이가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고 계시면요, 텅 비어 있는데 뭔가가 알고 있어요. 아는 놈은 어디 안 가거든요. 그게 참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걸 자꾸 해보세요. 에고가 지금 못 받아들이면요, 거기 있다가 또 튕겨 나와요. 그러면서 뭘 모른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궁시렁거리시겠지만 또 해보세요. 그러건 말건 또 몰라, 또 몰라. 자꾸 하시다가요, 아, 이게 진짜 나구나, 내 본래 모습이구나 하면은 8급. 이제 그 8급이 처음 이 자리를 깨달을 때를 8급 그럽니다. 예, 처음 도나고 이걸 해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체험보다 개념이 세요. 한 번 만난 것밖에 없는데 설명은 이만큼이니까 해오 그러는데 1급이 되면 증오 그럽니다. 추철이 깨달았다고요. 이 해는 이해해야 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8급의 깨달음을요, 참나를 안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알고 이해는 하는데 체험보다 개념이 너무 세요. 그래서 체험하고 개념이 같아지면 증, 말씀 원자에 등자 하면요, 이게 증득할 증자입니다. 깨달음을 증득했다. 그래서 해오와 증오의 차이고, 증오의 둘 다 도노입니다. 도노의 해오로서의 도노, 증오로서의 도노를 하신 뒤에 육바라미를 이제 점수죠. 예. 점차적인 닦음. 점차라는 건 단계적으로 닦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바라미를 하는 건 시간이 꽤 걸려요. 에고가 그걸 습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시지계, 인욕청진을 자꾸 생활화하는 선정지혜를 이렇게 되다 보면 일지보살이, 이게 땅처럼 굳어지니까 땅지자 씁니다. 이 모든 공부들이 땅처럼 굳어지면 딱 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확고하게 난 여기에 서 있는 것 같다. 환희지. 참나를 알고 남한테 베푸는 힘이 세진 이 경지에 확고하게 내가 서 있다는 걸 본인이 아셔야 돼요. 남한테 설명 듣고 아시는 거는 좀 뭐가 떨어지죠. 구조가죠. 본인이 확고하게 알아요. 내가 일지는 했구나. 근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지 때 바로 내가 일지구나 이렇게 알지가 않고요. 한참 해요. 일지를 지나서 한참 가요, 공부가. 그러다가 알아요. 내가 일지는 한 것 같다는 걸 알아요. 한참 가다가 알아요. 내가 이지는 지나왔구나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알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운전하고 한참 가다가 부산 지났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한참 갔더니 이미 경기도 지났네. 근데 막 지날 때 바로 막 안녕하세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여기서부터 일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해보시다 보면 공부라는 게 이렇게 안 올라가요. 오늘 공부 잘 되죠? 내일 안 돼요. 잘 되죠? 안 돼요. 내가 되게 도인 된 줄 알았더니 형편없다가 계속 이걸 하다가 올라가거든요. 이러다가 넘어가니까 넘어간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한참 넘어가고 난 뒤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생이 된 뒤에는요, 초등학생을 돌아보면 뭔가 좀 할만하죠. 저긴 내가 이미 지나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 느낌으로 알아요. 이지가 된 뒤에 일지를 보면 저건 내가 하지 하는 마음이 쉽게 들어야 돼요. 어렵게 내가 저 정도는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요. 뭐 찜찜하게 든다면 초등학교를 제대로 지금 깨끗하게 못 벗어난 상태죠. 근데 확실하게 저건 내가 알지 하는 마음이 드시면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니까 이 지에 대한 정보가 되게 귀하겠죠. 알아야 자기가 넘어간지를 알죠. 이해되십니까?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이게 없다면요, 윤회를 아무리 해도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 돌긴 돌다만 나는 내려가고 있는 걸까 올라가고 있는 걸까 모르고 사시면요, 예, 이건 참 힘들죠.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바둑이랑 비교해놨는데요. 이 바둑의 승단 체계를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일본에서 제도들을 많이 이제 현대화하고 했는데요. 바둑의 승단체고 요 이름 붙인 거는 제가 알기로 양무제라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양무제 이런 분,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바둑 두다가 이 당시에 이런 이제 지혜로운 의견들을 듣고 아마 정했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참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설명이 좋아서 지금도 바둑의 승단체계를 설명할 때 씁니다. 그 페이지 어디 있으신가요? 맨 위에 있으시죠? 새로 받은 글은 맨 위고, 기존 거는 지난번 제가 한 다음 부분입니다. 일단을 바둑에서 공식 이름이 뭐냐면 일단이 수졸이에요. 수졸. 졸렬한데 지킬 줄 안다. 이해되십니까? 뭔가 좀 솜씨가 졸렬하다는 얘기가요. 이거는 벌써 시간 이렇게 된 거 보면 이건 어디 대학원 한 학기 수업을 제가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절은요, 이게 선수자죠. 이 출자가요,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몸 구부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필 굴자랑 같은 뜻이에요. 예전에는요, 암사동 가면 이렇게 반지하에 살아요. 나올 때 몸을 구부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 나온다고 해서 출자거든요. 그래서 몸 구부려서 나오는 모습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구부릴 굴자 그러고, 손수 옆에 출이 있으면요, 손이 구부러졌다는, 솜씨가 좋을 수가 없죠. 손이 구부러졌는데. 그래서 졸렬한데 재주가 좀 부족해요. 즉 뭔 얘기입니까? 육바람일 하는 능력이 좀 약해요. 보시 지게 쪽에 되게 보시 쪽에 포인트를 둔다든가, 그래서 지게를 좀 무시한다든가요. 이해되시죠? 계율을 어겨놓고, 야, 너 그 아까 술집에 왜 끌려갔냐? 아, 너무 불쌍해 보여서 막 이제 이런 얘기들, 약간 안 맞는, 그래서 사심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해 보여서 갔다고 한다고 가정하면요, 진짜 불쌍해 보여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계율을 조금 어긴다든가,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바둑으로 치면 수졸, 졸렬한, 이제 뭔가 졸렬한데 지킬 줄 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겨우 지키는 상태입니다. 지키는 게 좀 졸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야구, 이지도 뭔가 평이 안 좋죠. 어리석은 듯하다. 뭔가 아직 부족하지만 육바라밀을 나름대로 그래도 꽤 한다는 얘기죠. 자, 바둑의 승단체계로 비교해 드린 겁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3단은 뭡니까? 투력. 싸울 투자거든요. 싸움 좀 한다. 육바람이 3단 되면 뭡니까? 발광지죠. 진리를 꽤 알아버렸어요. 나 이제부터는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았어 라고 하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싸울만 하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에 립, 학문이 섰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유교랑 나중에 제가 다 맞춰 같이 갈 때마다요, 유교랑 맞춰 설명드릴 텐데 귀신같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사지보살 가면요, 의혹이 없다, 불혹이 나와요. 설명에 다 나와요. 육지보살 가면은 순종한다, 진리에. 그 한자까지 똑같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혜의 이 우주적인 정보에서 이게 불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종교를 막론하고 다 나와요. 제가 또 천주교에도 있다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천주교 책이거든요. 화엄경 하는데 왜 천주교 책을 들고 나와서 하는가,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자, 학문이 서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투력 싸울만 해요. 사지보살요, 힘이 이제 한참 커졌죠. 그래서 소교, 재주를 좀 부릴 줄 안다. 작은 재주를 부린다. 육바라밀을 적용할 때 이제 기교를 좀 부려요. 근데 신기하게 맞죠. 왜냐, 오지보살 가야 기교가 확 늘잖아요, 방편이. 사지는 기교까지 못 부려요. 원칙을 정확히 아는 단계죠. 그래서 오지 가면요, 자, 오지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용지, 지혜를 쓴다. 육바라밀을 가지고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제 응용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지는. 그 다음에 육지보살은 뭡니까? 육단은 통유, 아주 심오한 데까지 통한다. 육단은요, 훨씬 오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가 심오해집니다. 육바라밀을 적용하는 힘이 아주 커져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칠지보살 가야 보십시오. 8지, 9지, 10지는 정말 자연스러운 단계죠. 8지부터는 노력을 안 해도 돼요. 8지부터는 노력이 없습니다. 7지까지는 아직 은근한 노력이 있어요. 7지는. 이해되세요? 힘을 좀 써야 이게 나와요. 8지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와요. 그래서 7지보살이요, 7지보살부터는 그래도 성인이라고 하는 게 8지랑 거의 대등하거든요. 은근한 노력만 있으면 8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7지부터 성인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7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체, 형체를 다 갖췄다. 거의 이제 아주 진정한 고수 있죠. 이 진정한 고단자로 가는 형체를 다 갖췄다. 할 수 있는 재주를 다 갖춘 겁니다. 7지 정도 되면 재주를 다 갖춰요. 그래서 7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을 그냥 알고 그냥 하고는 다 해요. 그래서 은근한 노력이 필요할 뿐인 거죠. 일단 8지 가면 뭐겠습니까? 앉아서 좌조, 앉아서 꿰뚫어 본다. 우주를 꿰뚫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좌조는. 가만히 앉아서 우주를 꿰뚫어 본다. 그래서 8지부터는요, 부동,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바라밀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단을 가면요, 입신, 9단, 바둑은 10단을 인정 안 하죠. 동양에서는요, 화엄경도 똑같아요. 10지는 전지전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부처님 자리거든요. 9단에서 실질적인 그 끝은 9단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가장 그 극치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이 9단을 지금 바둑에서는 입신의 경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명인이라고 그래요. 이 입신을. 일본 바둑에서 명인 그러는데
한 시대에 한 명만 인정해 줍니다. 명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건데 불교에서 입신의 경지에 든 사람은 더 귀하겠죠. 구지보살. 그럼 거의 이제 십지보살 전 단계입니다. 십지는 거의 부처님 단계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경지라고, 이상적인 경지라고 했을 때 이 구지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십지는 그 관세음 보살 이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화엄경 설명드릴 때 기억나세요? 십지보살 중 화엄경과 일반 다른 대승불교와의 차이. 다른 대승불교는 십지에서 십지를 우습게 봐요. 십지는 별거 아니고 십지 뒤에 11지, 12지 가야, 12지 가야 부처다 그럽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내버려요.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이지 십지면 이미 부처다 하고 끝내버린다, 경전을. 그 차이를 말씀드렸죠. 12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십지를 이미 십지만 했어도 사실은 동양에서 굳이 이상은 안 쳐주거든요. 10은 완성수란 뜻이거든요. 완성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십지만 해도요, 이 완전한 완성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 화엄경에서도 지금 이 십지를 인정하는 거는 완전한 완성으로는 안 보니까 이 구지 위에 십지를 둬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불교 12지 체계에서는 십지도 우습게 보고 12지 가야 완성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숫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차이냐면, 화엄경에서 십지는 에고가 아직 있습니다. 에고성이, 중생성이. 그래서 보살이죠. 근데 12지 가면 중생성이 소멸돼요. 중생성이 소멸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중생성이 없으면요, 전지전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은 십지까지를 중시하는 게, 한 중생이 완전한 전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지는 완전한 전지는 아니지만 뭐랄까요? 에고를 가지면서도 최대 한도를 부린다는 의미로 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에고를 진짜 없애버리면요, 개체성을 소멸시켜버린 전지전능은 뭐랄까요? 지금 이 우주도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적 법신이 우주를 굴리고 있는데 개체성이 없거든요, 이 존재는. 근데 내가 개체성을 없애가지고 비로자나불하고 하나가 된다. 그럼 비로자나불이 탄력받아서 더 열심히 전지전능을 하는 걸까요? 뭐가 말이 안 되죠. 이미 우주에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는데, 그리고 에고를 입어서 우리 중생을 낳았는데, 이 에고가 최고로 공부를 해가지고 말렙이 돼서, 그러면 말렙 자체가 목표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개체성 완전히 버리는 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화엄경이 제시하는 의무는요. 요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내가 전지전능해져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좋은데요. 실제 생각하시는 전지전능이란 건 에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지전능이다. 그러면 에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지. 여러분이 그래 그럼 전지전능하게 해줄게, 에고를 없애. 그러면 나라는 게 없는 데에서 오는 존재하는 전지전능이라는 거는 이미 이 에고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고 할 때 에고를 버린 존재로 부처를 자꾸 묘사를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 이래로 에고를 없애야 되잖아요, 부처는. 초기 불교가 이걸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기 불교가 에고를 다 버려야 성불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와서는 하나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는 열반에 들어서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부처님이. 공부라는 게 중생부지하려고 했는데 열반에 들어 사라진다 그러면 개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열반에 들었지만 부처가 그래도 우리를 더 전지전능한 힘으로 도와준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게 대승불교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라는 게 극치가 거긴데, 중생구제인데 열반에 들었다고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열반에 든 부처가 다시 중생을 구제해줘야 된다니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열반에 들 때 에고가 다 없어졌는데 다시 중생을 구제해주는 그놈은 또 뭐냐 하는 문제가 남으니까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 겁니다. 화엄경 같이 성불을 거부하고 십지보살에서 멈춰야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 우리가 본래 대승에서 뜻을 세웠던 중생구제를 자리이타, 나도 깨닫고 중생도 도와주는 위대한 존재가 되려면 십지보살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성불을 거부하고 관세음보살이 이미 부처가 됐는데도 다시 중생으로 돌아와서 십지보살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런 경전들이 나온 거고요. 한쪽 입장은 아니다.
그래도 전지전능해야 우주를 하느님처럼 도와주지 해서 12지로 곧장 부처를 향해 가되 부처 입장에서 전지전능이 우주를 도와준다라는 이론이 나와버립니다. 수많은 또 불경들이 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화엄경 입장처럼 저는 화엄경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12지 가서 에고가 다 사라져버리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구분도 못하죠. 이미 에고가 사라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세존들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과거에 전생에 어디서 뭐 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자기만의 개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전지전능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게 되거든요. 제 몸이 여기 있는데 나는 전지전능 제 몸 저만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주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전지전능하다는 거 모순이 일어납니다. 전지전능은 말 그대로요. 우주의 모든 곳에서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순이 나는데 왜 대승 불교에서 지금 이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적용되냐면요.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그냥 믿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하느님이지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이 티끌 하나도 석가모니 힘으로 굴러가지 이 얘기를 그냥 하세요. 실제로 지금 저 한국 절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석가모니의 위신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안 맞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깨달아서 열반에 드신 분이지 그분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우주를 굴리고 있다. 우주는 인과법이 굴리는 건데요. 그분이 우주를 관여한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대승불교 오면서 얘기가 많이 변합니다. 여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해드릴게요. 다만 대승불교가 좀 이런 체계를 구상할 때는요. 궁극의 목표를 완성을 지금 온 우주를 전지전능하게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되 절대로 이 전지가 에고를 부정한 게 아니라 에고성을 인정하니까 십지에서 멈춘 겁니다. 부처까지 안 가요. 십지도 분명히 보살이에요. 보살이라는 건 보리는 깨달음, 살은 살타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분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바둑에서 9단까지만 인정하고 10단 인정 안 하는 걸로 치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십지는 사실은 구지보살 중에 가장 정점에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완성이라는 의미로 쓰면 10이라는 의미랑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부처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깨끗한 완성은 부처여야 되는데 이 체계 안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지보살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 화엄경 보시면요. 실제로 십지보살이 우주에서 하는 일은요. 온 우주의 주제자입니다. 천왕이에요. 어딜까요? 색구경천, 색사선 천왕입니다. 즉 색계에서 제일 꼭대기, 온 우주,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요. 어떤 극락을 설정한다면 극락 중에 제일 위대한 모양을 가진 그 극락의 왕입니다. 사실은 십지보살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이 존재도 우주를 벗어나진 않아요. 현상계 안에서 온 우주의 가장 주인으로서 경영하는 존재를 지금 십지보살이라고 상정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 상공유사 같은 하면 환인에서 환인이 하느님이죠. 예, 그런 존재예요, 그냥. 그래서 그 화엄경에서도 그냥 그런 존재예요, 이분은. 온 우주의 주제자예요. 온 우주에서 하느님. 힌두교로 치면 시바, 비슈누, 브라마를 다 합친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이런 분들이 신이에요. 그 묘사해 놓은 게 신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바, 비슈누 이런 존재들이 그 불교 내에서 그 관세음 보살로 대치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을 이름을 막 외는 뭐죠? 그 천수다란이 있죠. 신묘장구 그 다란이 내용을 해석해 보시면요. 그냥 음으로만 읽으시니까 이제 해석하면요. 다 시바나 비슈누의 원래 이름들이에요. 목이 파라신이요. 다 해석하면 이런 내용. 시바가요. 목이 파래요. 몸이. 아바타처럼. 영화 아바타에 나온 사람처럼요. 시바 몸이 파래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먹을 떡을 본인이 먹고 본인이 그걸 해독해가지고요. 그 독에 오염돼가지고 목이 파래요. 그래서 목이 파라신이요. 관세음 보살 모시는 그 경전에요. 계속 비슈누 아니면 시바입니다. 예, 불교 내에서 그런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불교를 그 관세음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관세음 생각하기를 비슈누나 시바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느님 같은 존재. 이해되시죠? 그런 거 좀 상식으로 알고 보시고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십지보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시기 전에 천주교에서 가장 묵상 잘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 십자가의 성 요한인데요.
이분이 쓴 어두운 밤이라는 게 이제 카톨릭에서 가장 이제 묵상할 때 참고하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내가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를 따라서 그전에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10단계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로운 사다리의 10층계를 내가 풀어간다. 그래서 이 10단계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에서 다섯째 층을 먼저 설명한다. 영혼이 처음에 한 층 한 층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데 불성을 향해 올라가는 걸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고 본 겁니다. 자, 일지보살 설명 볼게요. 첫 번째 층은 이 사랑의 10단계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면서 그 님하고 하나가 돼가는 10단계로 이 영혼의 성장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좀 실감나게 와닿으시겠죠. 새색시가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 이렇게 설정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임을 향한 사랑.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뭐냐면요. 새색시가요. 자나깨나 그 임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 생각만. 일지보살은요. 일지보살 여러분의 영혼이 한 단계 올라가시면요. 자나깨나 하느님 사랑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색시는 뭐 어떤 노래를 부른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때는 모든 것에 대한 맥이 풀린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이랑 통하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고는요. 다른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와 버리는 단계에 온 겁니다. 사랑이 깊어져가지고. 맥풀림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가면 막 주시겠죠. 달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기 시작한 첫 층계로 영혼이 관상적 정화, 관상은 하나님을 계속 직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텅 빈 각성이 하나님 자리거든요. 여기랑 직접적으로 계속 만남을 갖다가 정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층계에 들어가면서 모든 일에서 맛과 의지와 이로와 안정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다른 일로는 재미가 안 나요. 그래서 영혼은 무아, 자신이 본래 텅 비었다는 걸 발견한다고 했다. 여기서 둘째 층계로 올라가 보자. 자, 두 번째로 가면요.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이제 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습관화되는 단계라고 했죠. 자, 어떤 일을 할 때나 온통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임에게 있으니 위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의 할딱임에 있는 것이다. 번역하신 분이 되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사랑의 할딱임 상태입니다. 맥풀림. 다른 일에 대해서 맥이 쭉 풀려버리고 입만 생각하게 되고 환희지. 맞죠? 다른 일은 이제 손 놓고 아주 님에 대한 사랑에 이제 헐떡이는 단계. 그럼 세 번째 층은요. 영혼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지치지 않도록 열을 안겨준다. 예, 그래서 이 층에서는 사랑하는 님을 위한 큰 일들이 작아 보이고 많은 일들이 적어 보이고 당신을 섬기는 긴 시간도 짧아 보인다. 그건 이미 타고 있는 사랑의 불 때문이다. 사랑의 불이 타오른다는 발광지랑 교묘하게 맞죠. 불이 하도 타가지고요. 이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이제 별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예. 와닿으시죠? 사지보살 가볼게요. 여기서 삼지보살인데 아직. 차라리 1000만 번 당신을 위해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위로받을 것이다. 좀 과학적인데요.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뭐든지 참을 수 있다. 인욕바라밀이랑 통하죠. 뭐든지 참을 수 있는 단계. 님이 불성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하는 인욕이죠. 님이 이게 진리라면 나는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받아들임의 단계고요. 네 번째 층은요. 사랑하는 님 때문에 일상에 괴로우면서도 지치지 않는다. 정진바라밀이랑 통하죠. 지치질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해내는 까닭이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막 부산까지 보러 가고 가능하잖아요. 사랑이 조금 이제 힘이 빠지면 이제 이게 다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자, 오지는 다섯째 층은 이게 사다리라고 설명한 것도 재밌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제를. 우리가 계제란 말도 쓰는 게 여기 사다리 계단 계자에다 사다리 제자입니다. 계제라고 그래요. 사다리 올라가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 열망하게 된다. 오지면요. 2층에서 사랑하는 이는 사랑하는 힘을 붙들어 그와 합일하고 싶은 정이 치밀어 아무리 짧은 그런 지체도 지루하기 짝이 없고 분통이 터지고 괴롭다. 언제나 님 만날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선정의 단계죠. 늘 이 참나애랑 합일하고 싶은 욕망이 커진 단계. 자, 다음 5개 층을 따로 얘기한대요. 6층은 영혼이 재빠르게 하나님께 내닫게 되고 많은 접촉을 가지게 해서
영혼은 거침없이 희망을 가지고 내닫는다. 영혼을 굳세게 한 사랑이 그를 날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주 날아올라서 하나님과 자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접촉이 빈번해진다. 이제 현전지, 늘 진리가 눈앞에 있다 하는 경지고요. 7번째 층에 가면 뭔가 이제 원행지, 멀리 가는 힘이 생기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뭔가 좀 힘이 크게 생기는 자리입니다. 7지면 번뇌가 사라지고, 즉 사랑이 영혼을 매우 대담하게 만든다. 7층에 가면요. 여기서의 사랑은 기다림에 판단이 필요 없고 물러서며 심사숙고가 쓸데없으며 억제함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를 매우 담대하게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뭔가 두려움이나 뭐가 딱 사라진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7째 층에서 하나님이 영혼에게 내리시는 용맹과 자유에서 8째 층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8째 층은요, 어떻게 될까요? 부동지죠. 참나랑 하나가 돼버린 상태예요. 자, 8지부터는요, 참나랑 진짜 하나가 됐다고 보면 돼요. 8지부터는 사실은 불성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다만 뭐가 부족하냐면 전지전능하지를 못해요. 뭔 얘기냐면요, 8지부터는 죄도 안 짓고요, 나만 아집을 안 부려요. 8지는 예, 나 위주로 안 살아요. 다만 전지전능한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 모든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하고 모든 신통을 다 부리진 못하지만 존재 자체가 부처님 그대로 사는 사람을 8지라고 보시면 돼요. 8째 층에 가면 영혼이 붙들어 잡고 놓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 설명이 재밌죠. 그래서 이 층을 합일의 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합일의 층. 완전한 합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8지 가면. 자, 재밌는 건요. 여기서 예언자 다니엘이라는 예를 드는데 원망의 사나이. 원 발할 원자에다 발할망, 소망 망자 쓴 원망의 사나이라는 설명을 해요. 그 예로 들어요. 재밌죠. 하나님을 진정하게 이제 원하는 경지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9째 층을 가면 영혼을 맛깔스럽게 불태워준다. 이 층은 완전한 이들의 층으로서 굳이면 이미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맛지게 타오르고 있다.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이 맛깔스럽고 물은 녹은 정열은 원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자, 마지막 10째 층은요.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한다. 즉, 이때는요. 10번째 층에 가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닮아버려요. 화엄경이랑 설명이 똑같죠. 그런데 이때 에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이때 완전히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건요.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공부 안 하겠죠.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이 십지의 경지를 완덕이라고 그래요. 덕이 완전해진 단계. 그럼 완전한 게 십수죠. 그럼 그게 완전하다는 게 거의 전지전능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에고를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보지 않고 한 자리 항상 물러나서 보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 10단계는요, 에고를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신데 가장 하나님 같은 에고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래서 마지막 10째 층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하나님의 밝은 직관을 직접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화엄경에도 신기하게 십지보살 가면 열애의 지혜를 이미 가졌다란 말을 계속 하거든요. 열애의 지혜가 그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져요. 근데 에고가 같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같이는 못 쓰지만 원하면요, 우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엄청난 직관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육을 떠나게 되고,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영혼은 수가 적은데 이미 사랑으로 정화되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존재다. 영혼이 보십시오. 하나님만한 도량이 있으리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제 깜냥대로 온통 하나님을 닮는다 합니다. 에고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닮은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이 이 경지를요, 참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불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지금 천주교랑 불교를 회통해 볼까요? 십지보살은 십지보살은 어떤 경지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승불교 와서 이미 하나님의 경지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격화된 부처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전지전능한 부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뭘까요? 우주의 불성 자체는 아니지만 불성을 참여로서의 불성인 거죠. 에고로서 온전하게 불성에 참여한 존재. 그래서 보리살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처가 못된 존재로서의 보살이라는 의미를 쓰는 게 아니고요.
중생으로서 최고의 부처를 구현한 존재를 불성을 보리살타라고 하는 거고 그 궁극을 십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 사다리의 맨 위에 이 마지막 층에서 영혼에게 이미 숨겨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 주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다. 비밀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영혼은 자기와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사랑이란 불과 같은 것. 불은 항상 자신의 중심으로 타들어가면서 위를 향해 올라간다. 그래서 자꾸 위로 상승해서 이런 사다리를 다 올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죠. 중세의 가장 이런 묵상이나 천주교에서 관상에 대해 설명 잘한 책 중에 하나인 어두운 밤에서 이 묘사하는 이 사랑의 단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이 10단계에 대한 설명이 화엄경에서 말한 십지체계랑 기가 막히게 통하게 돼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임을 향한 사랑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달리 보면요. 또 이걸 이광수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원래 육바라밀이 아니고 제목이 애인, 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안에 육바라밀이 나와가지고 육바라밀을 설명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교재나 이런 데. 근데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어요. 농구에도 육바라밀이 다 있다. 패스하는 건 보시죠.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남한테 건네주고. 그렇죠? 룰을 지키는 건 지게고요. 룰 어길 수도 있는데 또 뭘까요? 인욕은? 열받는 일이 생기는데 몸싸움을 걸었는데 참았어요. 화 안 내고. 인욕, 정진. 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선정, 그 가운데서 늘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지혜, 어디다가 이렇게 볼을 보내면 좋을지 늘 안목을 적은 어디 있는지 보고 했어요. 생활 속에 육바람이 다 들어있죠. 이광수 씨도 그걸 본 겁니다. 이광수 씨도 연애에서 그걸 본 거예요. 똑같이 이걸 봐서 제가 같이 좀 곁들여 설명드릴게요. 임에 대한 사랑에서 보시를 봤어요. 그래서 그 시에 보면 이미 임한테는 뭘 줘도 안 아까움에서 내가 보시를 배웠고 연애에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데 내가 연애해보고 연애에서 육바라밀을 배웠다고 쓴 겁니다. 그래서 님한테 뭘 줘도 안 아까운 걸 보고 내가 보시를 배웠고 님을 위해서 꽃단장을 하는 나를 보고 내가 지게를 배웠고 님이 욕을 해도 내가 다 참을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을 배웠고 예, 님을 따라다니는데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정진을 배웠고 그래서 님이 늘 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선정을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서 지혜를 얻었다. 결론이 죽입니다. 님은 부처가 몸을 낮추신 존재인가 보다. 나한테 육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이러고 시가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재밌죠. 그래서 육바라밀이나 이런 거를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요. 안목이 되게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견성으로 참나 텅 빈 각상 하나 알아차려서요. 이 지금 지구상에 도인 행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참나 깨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읽지도 안 돼요. 한참 가야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닮았다가 나옵니다. 부처를 닮았다. 대승에서 부처는 하나님입니다. 비로자나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불교에서의 부처는 석가세존이 큰데요. 대승 오면요. 부처라 거기서 말한 대승에서 주로 말한 부처님은 비로자나 불이에요. 즉 우주 법신, 우주 불성 그 자체, 즉 인과법을 굴리는 분이요. 우주 인과법을 굴리는 분입니다. 원래 비로자나불은요. 초기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 뭐에 해당되냐면요. 불법성 중에 법에 해당돼요. 인과법, 우주 법계, 우주를 굴리는 존재가 원래 진리였는데 법신, 진리가 그 하나가 인격화되면서요. 대승에 오면서 비로자나불이라고 절에 가면 여러 고 계시는 분이 이분은 원래 인간이 아니고요. 법이 인격화돼서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세존은 화신이고요. 육신을 가졌던 분이고. 그래서 석가세존이 문제가 안 되고 대승불교에 오면서 진리 그 자체를 이제 존중하게 되고 우주 법계를 굴리는 그 인과법까지 다 모든 우주를 굴리는 그 진리 그 자체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승에서 부처님이 다 티끌 하나까지도 굴리신다 하는 건요. 그런 의미입니다. 맞는 얘기죠. 티끌 하나도 인과법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굴린다지 우리가 부처가 우주를 굴린다 그러면 석가세존이 막 굴리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석가세존이라는 인격이 개념이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부처는 비로자나불입니다. 석가세존도 다 비로자나불에 그냥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다른 종교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비슈누고 시바고 브라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지전능한 신은 우주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인과법이 칼같이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또 인과법을 굴리는 존재가 되려는 게 아니고, 화엄경은 지금 중생 코 닦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인과법 굴리는 존재가 없어서 중생이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법 세계 안에서 인과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다른 중생들도 챙겨줄 수 있는, 인과법이 아버지라면 맏아들 같은 존재 있죠.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승불교는 보고 보살을 숭상하게 된 거고, 보살 중에 제일 꼭대기 보살, 십지보살마저도 원래 그 10은 완성이어야 되는데 가장 보살 중에 완성이라는 의미로 이런 십지보살 쓴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애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12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에이 이것도 애고는 결국 버려야지 하고 애고를 끝까지 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결국 우리는 비로자나불하고 똑같아져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으면, 아까 천주교나 화엄경처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담기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다라는, 두 입장이 다르다는 것까지 이해하셨죠? 얼마나 남았지? 넘어갔다고?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